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원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시대 따라 피조물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으며 또한 그 법을 따라 구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창조된 세상과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창설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상과 별도로 창설을 하신 에덴 동산과 세상을 비교해 보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에덴 동산은 이 같은 것들이 없었으며 성경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세상이 아닌 별도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분명하게 태초에 창조하신 땅 안에 창설하셨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동산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과 에덴 동산을 비교하여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비교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켜야 할 한 가지의 내용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졌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 시대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땅에서 번성할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혈이었습니다.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 중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수 심판의 원인을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 여자들을 취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 자녀들이 네피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성경은 아벨이 그 형 가인에게 죽은 후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이를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형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셋이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었다는 것은 곧 창세기 1장 26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의 말씀이 그대로 셋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은 가인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성경은 이들의 씨가 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씨들을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들을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거룩한 씨는 셋을 거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버림을 받은 씨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마엘, 에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씨와 버림받은 씨들이 혼혈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혼혈로 말미암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를 택하여 그 거룩한 씨로 분류된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 외침에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식구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땅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떠날 때의 숫자를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60만 명 중 단 2명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유를 성경은 약속의 땅을 그들이 악평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들의 이러한 실수는 말세에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가 말세를 만난 자들에게는 현실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 시대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끝은 다윗의 통일
왕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받은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율법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일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달리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는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보증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의 구원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낙원으로 들어가 부활의 날까지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난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환난 시대는 장차 세상에 임할 환난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임할 환난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며 이 환난에서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난 시대의 구원의 법은 은혜 시대의 구원의 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은혜 시대의 구원의 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강도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 시대의 구원의 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중 깨어 자기 옷을 지킨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의 구원의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의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시대적인 구원의 말씀과 법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은 분명하게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그의 나라를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된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에 환난이 임하기 전
먼저 교회에 환란이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임할 환란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환란이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갈라지는 환란이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라지는 환란이며 데려갈 자와 남겨질 자가 갈라지는 환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 단 2명을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구원자였던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환란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미리 구약의 약속의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6번째로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저는 앞에서 교회에 임할 환란을 통과한 자들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장차 교회에 임할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들은 옛날 구약시대의 요단강 앞에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임하는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버려지게 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버려지게 되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산채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확증하여 기록하기를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며 그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고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2번에 걸쳐 통과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은혜시대의 영혼구원을 위한 시험을 거쳤으며 환란시대의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 시험을 거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저들은 천년왕국에서의 천년이 끝나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환란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영혼 구원을 은혜시대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을 천년왕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또다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천년왕국은 낙원처럼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반드시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들어가는 곳이며 이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은혜 시대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또다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교회에 임할 시험과 환란이며 이 교회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번째로 천국시대입니다.
천국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끝이 납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목적인 천년왕국의 시대가 끝나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천년왕국에 있던 성도들은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을 얻은 모든 인류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실 하늘과 땅입니다.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육체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도 육체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하나님이 거하실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잘 설명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육체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신부들도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천국이 아니며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구원의 장소인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년왕국, 천국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구원의 장소이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장소마다 각각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구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의 구원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은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 시대에는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분류된 거룩한 자들이며 하나님은 이들을 천년왕국을 거쳐 천국에까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인도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따라 법을 주셨고 그 법을 따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목전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법은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영육 구원을 받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영혼 구원의 준비가 되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분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